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또 TV를 보거나 뭘 봐도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요즘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마음의 평강을 잃고 살아갑니다. 물질이 전부인 것냐, 건강이 전부인 것냐, 명예와 권력이 전부인 것냐,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계속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사고를 당하는 그러한 차량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추정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 아빠와 사자 아기가 하루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자 아기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응, 우리는 사자야, 밀림의 왕자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동물들이 우리 앞에 꼼짝달싹 못해. 우리가 으르렁 하면 모두 다 주눅이 들어 그렇게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자 아기 사자가 얘기합니다.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자 아빠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자가 밀림의 왕자로서 밀림을 휘젓고 돌아다녔는데 그 사자가 지금 동물원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그리고 평생을 무엇하며 살다가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또 물질과 그런 환경들이 마치 자기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양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양복을 입으면 아주 준수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작업복을 입으면 그 사람은 그냥 일꾼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옷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내면이 중요합니까? 내면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업복을 입었든 양복을 입었든 한복을 입었든 상관없이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 우리는 선한 청지기라는 그러한 정체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17년 8월 20일 샌프란시스코 참빛교회 선한 청지기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청지기에 비유합니다. 청지기라는 개념은 오늘날 널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어로 청지기는 스튜어드스라고 하잖아요. 스튜어드, 바로 항공사 직원을 가리킨 말 정도로 쓰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청지기라는 직책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믿고 그의 재산을 위탁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합니다. 반면에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끼치고 주인의 재산을 갖고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재산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고 그것을 공동체와 세상에서 나누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각에 맞게 각각에 맞게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들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의 목록이 나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사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은사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의무입니다. 주인은 때가 되면 청지기를 불러서 그가 행한 일을 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면 청지기는 항상 허리띠를 동이고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날마다 다짐하는 시간들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의 1:1 관계라면 사람은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청지기직입니다. 뜨겁게 핏자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수많은 죄를 덮어주고 서로 대접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이처럼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를 갖고 주님의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021년 2월 7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나 이 시간에 서고 싶다고 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장해 주셔야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바랬던 오늘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월 7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청지기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항상 내 마음에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인 우리는 진실과 성실로 일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실과 진실로 일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산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으쌰으쌰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지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청지기는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로는 디스펜 사토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분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의 한 가족 전체의 가사 정리를 책임지고 가족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모든 것을 저장하고 분배하는 것이 청지기 직분입니다. 또 하나는 빌리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인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소작인에게 주인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에
청지기는 관리하고 있는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 일해야 할 사람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신의 것처럼 일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청지기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지식도 명예도 지위와 직분 또 직장과 사업장 자녀 교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소유의식을 가질 때에 그때부터 개인과 가정과 교회도 국가도 모두 병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잠깐 맡겨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그때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5개를 가지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4달란트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한 청지기라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선한 청지기 하면 성경 인물 중에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선한 청지기 하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뒤로 돌리고 싶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는 돌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죠.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가정의 총무입니다. 요셉이 손수 관리하는 사람들로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보디발의 자리를 비자 요셉을 유혹하여서 동침을 요구합니다. 주인이 요구하니까 따라가야 맞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나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맡겨놨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가정의 총무이긴 하지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죄를 범합니까? 라고 하면서 과감히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만약 요셉이 부귀영달을 구했다면 그가 승진하고 그가 주인의 말을 따라서 행했다면 그는 아마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청지의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인의 재산을 맡은 사람이지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속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생업에서 그리고 학교와 교회와 일터에서 마을에서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것이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성민 감리교회 차창규 담임 목사님의 마태복음 6장 1절을 가지고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가라는 제목의 설교 중에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고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거치장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자들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외출을 하지 않고, 남자들은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절에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환경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가 예수를 만나러 밤에 찾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낮이 아니고 파란 대낮이 아니고 밤에 찾아갔을까요? 혹시나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시선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 이 일이 만약 들통나게 되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는 정반대로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와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와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이 삭개오, 이들은 자신의 지위와 사람들을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주위의 시선에 신경 쓴 나머지 큰 죄를 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입니다. 분명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고 당당히 말하고 그를 풀어줘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될 때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이 사실이 들통날 경우에 반란이 일어나서 지나가지 못할 경우에 자기에게 큰 손실이 있을까 봐서 그는 두려웠지만 그 마음에서 감동된 대로 하지 않고 그는 사람들 두려워해서 결국 재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을 의식하며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입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들이 이를 만류했습니다. 만약 네가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너를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그를 윽박질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매를 때려도 감옥에 가둬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란 주인의 시선에 늘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보고 있지 않아도
지금 주인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할 때 그러잖아요. 사장님이 보고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합니다. 누가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청지기로서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는 우리는 진실과 성실로 일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볼까요? 선한 청지기인 우리는 진실과 성실로 일해야 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정직한 성실로 승부하라는 예화집에서 발표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입사한 김용범 군은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부서 배치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제된 문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답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감독관이 나가자 컨닝페이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동대 재학 시절 한동 명예제도를 통해서 무감독 양심 시험에 익숙했던 용범 군은 백지 답안을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용범 군은 남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부서에 배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상관이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백지 답안지를 내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답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니까 못 썼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그 문제는 자네들 수준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야.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내가 낸 문제지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상관은 알듯 몰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모든 피조물을 변화시켜 만물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나 자신의 사고방식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에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은혜의 법칙을 따를 때 세상은 변화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지금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선한 청지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진실과 성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듣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진실했고 성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긴 하지만 진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다름이 아닌 나 자신이 선한 청지기로서 진실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해서 듣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무슨 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성경 앞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청지기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늘 청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호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인 우리는 진실과 성실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동산교회 성도들은, 동산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은 무언가 다른 데가 있어. 그들을 보면 성실하게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금요일에 설 명절이 있는데 우리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보고 진짜 저 사람은 동산교회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청지기 소리를 듣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 그리고 복된 설날 맞이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